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쪽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선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분주하고 빼앗겨 버렸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 모르는 무기력과 무능력감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운신의 폭을 줄이며
하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줄을 놓지 않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하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학자의 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때 성도들의 심령엔 학자의 귀를 주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주 앞에 있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드리는 처소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참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권사님들이 전화로 오시거나 통화를 하면, 권사님 이번 주일은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요. 제 평생 이런 말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목사가 교인에게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하고 교인들은 또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최근에 되어진 일들을 볼 때 지혜롭지 못한 작은 무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짐을 지게 됐다 생각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이제는 협조하면서 교회가 이 모든 온상이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렇게 정부 시책에 참여해서 온라인 예배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지금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해야 맞고요. 우리가 이 불편함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금 각자 드리는 현장의 예배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예배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또 간구함, 간절함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쉽지 않는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잘 나가면 내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스스로 성찰하게 되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다시 회복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의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의 사람이 어떻고 영의 사람이 어떤지, 육의 사람은 어떻게 살고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시고, 나는 그동안 육의 사람이었는지 영의 사람이었는지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먼저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보는 환경, 기준, 이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힘을 삼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의 사람의 특징은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힘으로 삼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우린 돈으로 힘을 삼아요. 그래서 돈 있으면, 여러분 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돈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말이 교만하죠. 벌써 말 한마디에 교만기가 줄줄 흘러요. 왜냐하면 내가 가졌다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만 가져도 우린 힘을 주고 삽니다. 또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이 뭐겠어요? 내 육신의 건강. 나는 말이야 이렇게 건강해.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식 자랑. 자식을 힘을 삼아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딸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려요. 그럼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그걸 힘을 삼고 살아요. 그리고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내가 주인. 이게 육신의 사람. 그런데 영의 사람은 7절 말씀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육으로 힘을 삼는다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비밀을.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요구는 뭐냐? 4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의예요, 의.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목적은 죄를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적일수록 절망이 우리에게 와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민감할수록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면 우리 속에 뭐가 온다? 소망이 와요? 아니죠. 절망이 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먹는 것도 죄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 절망감, 의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절망감이 우리 속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천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거룩해지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영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예요? 혹시 나도 코로나 걸린 건 아닐까? 열만 좀 올라도, 기침만 좀 해도, 몸살기만 좀 있어도 그런 증상을 동반한다니까 혹시 나는 코로나 아닐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속만 조금 쓰려도 위암 아닌가? 머리만 좀 아파도 뇌경색 아닌가? 스스로 진단하며 사는 우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최악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죠. 8장 1절 2절에서 봤죠. 육신은, 이 사탄이 조종하는 육신은 사탄의 영역에서는 사탄의 끝은 죽음이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늘 사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뭐라고 해? 죽고 싶다. 에이,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지. 이게 육신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죽어야지.
죽고 싶다, 끝났어,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매일 밤 기도회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의 줄을 안 놓치신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평안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평안했지요. 물론 순간순간 걱정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평안하면 안 될 정도로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평안함이 와요. 생명과 평안함이라. 그래서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이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죽이려는 삶을 살아요. 누군가는 끌어내리고 누군가는 밟아야 돼요. 근데 영의 사람은 누군가는 살리고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로 인해서 이게 팡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매스컴이에요. 매스컴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언론 보도를 해야 됩니까?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스컴이 자기 입맛 따라 편파 보도를 해요. 지금 잘못한 교회 있어요. 인정해요. 잘못한 목사들도 있고요. 인정해요. 그런데 95% 이상의 제대로 된 목사와 제대로 된 교회들은 걱정하고 지역 걱정, 주민 걱정, 복음 걱정, 성도들 걱정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 교인에 확진자가 들어갔는데 안 퍼졌어요. 왜요?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요. 그런 거 참 잘하고 있어서 교회가 정말 교인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고맙습니다. 매스컴이 그렇게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교회를 마치 죽일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죠. 그리고 심각하게 교회 보기도 싫다. 어떤 SNS에서는 나는 오늘부터 기독교인과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거 왜 그래요? 언론의 역할이죠. 부추겼죠.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언론 너네들 문 닫아? 그럴 수 없죠.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은 계속 교회를 폄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계속 교회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때 더 생명과 평안으로 살고 복음 위에 생명 걸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8절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내 힘 가지고 살고 나만을 위해 살지만,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늘에 속해서 살아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가 다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영의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육신의 사람은 내 힘 가지고 사는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 믿으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내가 가진 것들을 힘으로 삼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조금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에다 힘주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에게 결론과 영의 사람의 결론은 로마서에도 하늘과 땅 차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이 육신의 사람의 결론, 영의 사람의 결론이거든요. 육신의 사람의 결론을 먼저 볼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피폐 척박. 한마디로 피폐 척박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뭐예요? 늘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한 거예요. 육의 사람의 결론은 이거예요. 육으로 사는 결론은 사막 같은 삶이 돼버린 내 삶의 현장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사막화되니까, 내 마음이 피폐해져 버리니까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 속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사람 많아요. 근데 나 스스로 옹벽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어떻게 살아요? 불행하고 불편하고 피폐하고 황폐된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영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8절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쉽게 말해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이게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강이에요, 강. 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 심령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이 더위라는 건 뭐예요? 환경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이 와서 바뀌어도 내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요동한다,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나무가 덥겠습니까? 안 덥겠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덥겠죠. 여러분,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 때 우린들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습기와 이 장마철을 지나면서 우린들 불쾌 지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그런데도 성도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죠. 아멘? 왜요? 나는 그분의 은혜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도요, 시편 1편에서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오늘 본문에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은혜예요. 진짜 나 같은 것이 목사 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온유하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고
허물투성인 나 같은 게 목사 된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서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주님이 세워주셔서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성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왜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염려와 인생의 근심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예요. 그 잎이 청청하며. 이거는요 내가 청청해지고 싶어서 청청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청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청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청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져도 여러분에게 열매가 나타나.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사회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데서 어려워서 근심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대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대요. 안 믿어지셔서 아멘 안 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어져서 아멘 하면 역시 그 믿음대로 열매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해가 바뀌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자, 정리합시다. 육신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고백하시고 정리하시고 결단하셔야 여러분이 넘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근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예수 안에서. 중요한 거 예수 안에서. 말씀도 내가 읽고 싶고 외우고 싶고 내가 뜯어서 하면 안 돼. 예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답이 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힘이 될 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힘으로 삼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붙들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줘. 내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 불안이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순간순간 내 속에 파고 들어와요. 근데 영의 사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밀물처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사람의 삶은 계속 피폐해져요. 사막 같아져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그게 육의 사람의 결론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화려하고 무궁한 곳, 저 좋은 천국. 어둠도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 없는 하나님이 빗대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우리는 보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경제개발
5개년 교회 가면서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국방력은 세계 5위, 경제력은 세계 10위 전후, 말할 수 없는 이걸 세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빼앗아 가셨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웠다고 착각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 우리 국가의 힘, 국가의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네 힘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살 것이냐, 네 환경 속에서 주는 편함과 불안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이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 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높아졌던 마음 낮추게 하시고 교만했던 마음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루 다니며 우리의 혀가 세상에 두루 다녔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온 인류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온 인류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철주야 수고하는 저들 기억하여 주시고 최전선 같은 마음으로
대유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가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놀라운 열매들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코로나로 투병하며 병상에서 고생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불철주야 치유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당하는 의료진들 위에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눈물 흘리며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인류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